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매 여름이면 교회학교가 각 부서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전에 교사들이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을 재다짐하기 위해 교사주일로 지키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류 최고의 교사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또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방정환 선생님? 역사 속의 최고의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가르치신 분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과 천국과 지옥,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쳤나요? 그리고 어느 누가 영생 얻는 구원의 진리를 이토록 확실하게 가르치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교사 중에 교사입니다. 복음서에만 선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48번 사용되었고, 그 중에 41번이 예수님에게 붙여졌어요. 코르지는 말하기를 예수는 으뜸가는 선생 이상이며 비길 데 없는 선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러 윌즈는 세계 대교사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최고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교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교사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즉 기도하시는 교사였다는 말입니다. 공생의 출발을 기도로 하셨어요. 또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또 마무리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 가르침의 대상이 따라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들 교육 쉬운 일 아닙니다. 핵가족 문화와 설탕 문화가 아이들의 성격과 집중력을 흐리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아동이 많다는 것은 교사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신 아이는 결신 아이가 되고 문제 아이는 모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당장 달라집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등 교사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두 기도하는 교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교사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른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으셔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굳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배우셨다고 믿습니다. 리틀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익숙해서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셨고 성경을 사랑하셨고 성경 안에 사셨고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을 최고로 강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일생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 교사들을 많지만 정말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되나요? 수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과학은 가르쳐도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되나요?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과학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혹은 성경이 예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정치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사를 받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교사이셨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여기 권위는 권세,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식으로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적 권세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의 영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려면은 육으로만 아니라 영으로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산만하면 왜 그럴까? 건강의 문제, 음식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는 없을까? 나아가 영적 상태를 보아야만 합니다. 산만한 영입니다. 이 영을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만한 영에 대해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면 산만의 영은 고쳐줍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인 것입니다. 잘 다투면 혈기의 영으로 보세요. 늘 교만하면 교만의 영으로 보세요. 늘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를 못하는 영으로 보세요. 늘 미워하면 미움의 영으로 보세요. 늘 수군거리고 흉보면 그런 영으로 보세요. 포악한 영, 강팍한 영, 타락의 영, 이렇게 영으로 봐야 내가 시험 들지 않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쁜 아이가 아니라 영이 잘못된, 즉 영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도 상처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를 고쳐주어야 진정한 전인 교육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실망의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십시오. 우울의 영을 몰아내세요. 불신의 영을 몰아내야 합니다.
소극적인 영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생각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교사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S.T. 고든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교육을 하시기 전에 이미 행동하셨고 가르치신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하셨으며 앞으로 가르치실 것을 미리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C.S. 버드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의존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친구가 되는가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견디는가를,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본과 충성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평북 정주 어느 마을에 머슴살이를 하되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의 요강까지도 닦아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강은 놔두게 해도 주인의 요강까지도 섬겼습니다. 일을 시켜서 하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고 일을 하되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면은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주인이 보니까 젊은이가 사람이 되었고 2배, 3배로 일하니 교회에 안 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이 젊은이가 머슴살이 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는 오산학교 교장이 되고 민족주의자여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가 훌륭한 것은 항상 모범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바쳐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교사가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정열을 바쳐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정열을 바쳐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도 교사를 존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보수에 맞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정열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면 이번에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아이들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흠모하고 본받고 그들 인생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수강생이 단 2명이었던 시카고 대학의 고급 물리학 강의를 위해 일주일에 2차례 1시간씩 먼 거리에서 차를 몰고 수업에 참여해서 가르쳤어요. 그로부터 10년 뒤 강의를 들었던 2 학생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첸농 양 박사고 다른 한 사람은 충두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입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세카르 박사님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카르 박사는 한 사람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자신의 귀한 시간을 기꺼이 두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귀중한 것을 바쳐 헌신할 때 그들이 바로 천국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유산은 제자 12명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수님처럼 제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 영혼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배출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이번 성지 순례단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산상 예배를 드릴 때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질문을 모두 3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앞에 2번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내가 어찌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주님을 형제의 사랑으로 필로스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3번째 그래 내가 나를 진정 필로스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아가페 하지는 못하지만 필로스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전적인 희생이 필요한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지만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형제 사랑, 즉 필로스의 사랑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양떼를 맡아 기를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신앙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양을 먹이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낚아 올리십시다. 그리고 어린 양들을 잘 먹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 임마누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배우십시다. 기도하는 교사가 됩시다. 성경 보는 교사가 됩시다. 실행하는 교사가 됩시다. 그리고 영적 권세가 있는 교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를 세워주시고 교사들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충만하고 생활의 본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영적 권세가 있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또한 교육적 사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